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제시대 때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거룩한 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 정말 모진 고문을 다 견뎌냈던 그런 참혹한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투옥됐던 분들, 기독교 역사 속에는 이제 이러한 일화 또 이러한 내용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때 이제 최상림, 주남선, 한상동 목사님, 그리고 이미 이제 복역 중이었던 유명한 박관준 장로님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최봉석, 주기철 목사님,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곳에서 한 감옥 안에서 서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이제 그분들의 얼굴이 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이 얼굴빛이 환해졌다고 그래요, 다들. 당시 이제 최봉석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모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이 홍포 옷을 입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청포 옷을 입고 있는 거요. 이 죄수복이 그때 푸른색이었으니까. 주남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지금은 청포 옷을 입고 있지만 이제 곧 조만간 우리도 홍포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소리에 또 기쁨이 갑자기 충만해져서 모두가 함께 크게 웃으면서 즐거워했다 하는 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 안에 이 지체들, 성도, 형제, 자매 이렇게 함께 있을 때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공유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교통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통함. 이 총회 가운데, 거룩한 총회 안에 속하게 되면은 성도의 교통함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러한 시기, 그러한 어떤 시절, 이때 하나님께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평안함 가운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다 하는 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대적인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시대마다 환경을 초월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입니다.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을 세상은 능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였던 것이죠. 이 평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평안을 모르는 거예요. 이 평안을. 이 평안이 무너지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기독교 역사를 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대마다 어려움이 닥치고 또 많은 어떤 변화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보고 되돌아보면은 뭐 로마 제국 시대, 그때부터 초대교회의 어떤 많은 고문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렇게 자라온 어떤 그 시절, 이 땅의 기독교도 100년 전에 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우리 그 초기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 성도들, 그분들이 겪었던 그러한 많은 고난과 고문, 모진 어떤 고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일상의 평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다 잊어버렸단 말이죠.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평안인 양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특별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함께 연합하여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 이 평안을 그 어려운 시대는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바꿀 만큼 사모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그 기쁨, 평강, 교제. 그래서 그 교제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 가장 큰 어떤 권징의 하나는 당시 이제 성찬 가운데 형제 자매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워했던 어떤 권징이었던 것이죠. 지금 시대는 이 성찬을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성찬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신비적 연합에 이르는 이 일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서 형제와 자매가 함께 누리는 그 평안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 사실은 성도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교회의 어떤 대표성입니다. 평안의 어떤 매는줄로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한 어떤 것을 깨닫는 것, 그 평강의 교제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의 대표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 친히 계시하여 주신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서 그 기이한 능력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셔서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서로 연합하게 하시는,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이러한 이유가 특별히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첫 번째가 이제 무엇이냐면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거룩한 존재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존재들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불러내셔서 거기서 멈추어서 교회의 연합됨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이유와 목적은 그냥 그렇게 두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들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 1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홀로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연합을 하게 하시고 거룩한 존재들로 자라가도록 서로 참된 것들을 하는 거예요. 참된 것들을 추구하도록 누구 한 사람이 본을 보이고 그 본을 또 후세대들이 보면서 참된 것들을 하면서 자라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그렇게 하시도록 예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정하셨다. 이 일이 이제 지금은 실체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이지만 이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 말, 몸짓, 믿음의 행위 하나하나가 원래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기에 많은 이들이 서로 믿음으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쓸 물건들도 서로 통용하고 힘 없는 지체가 있으면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그래서 다시 바로 서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믿음 안에서 어떤 행함으로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 누리는 어떤 평강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주신 말씀이 이제 15절, 16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에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이해해야 되는 것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사실은 부르신 어떤 특별한 이유, 그 특징들, 이것에 대한 어떤 교회됨을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단 말이에요. 인을 치는 거예요. 너는 내게 속한 나의 지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신데 너는 내게 연결된 각 마디오 지체들이다. 이것을 인을 치신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교회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그러니까 서로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러한 일들이 이제 교회의 크고 작은 규모의 어떤 관계없이 교회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을 치시는 일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 삶의 현장, 우리들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역사와 보호하심, 어떤 증거들, 이것이 이제 한 사람의 어떤 신앙관으로, 신앙 간증으로 중요하지만 이 일들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하시고 서로 바라보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심으로써 그 지체들이 연합된 모든 것이 함께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체가 강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 뼈마디들이 있는데 어떤 뼈마디는 어떤 물체에 부딪혀도 충격이 좀 덜한데 어떤 이 마디는 이 부딪히는 충격이 다른 지체에 비해서 말로 못할 만큼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똑같은 충격이라도. 이것을 이제 온전히 감당하는 지체들의 서로 어떤 강함과 약함이 다르지만 그 지체 구성원들이 서로 뼈마디 연결돼서 연합해서 이 역사하게 하셔서 이렇게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판단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의 개개인들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어떤 열매들이 있는 것이고 이 일들이 점점 확장되어 갈수록 우리들 삶의 여정으로 치달아 갈수록 이 땅에서의 열매들이 나타나지만 이 열매와 또 다른 부분으로 하늘에 속한 여기에 어떤 그림자와 같은 거라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정말로 큰 열매들이 하늘에서 점점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연합 속에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 안에 붙어만 있어라. 그 거룩한 지체 안에 교회의 연합된 가운데 붙어만 있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어떤 이 믿음의 여정길,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정말로 많은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수많은 간증들이 있겠지만 그 어떤 내용 자체는 사실은 단순합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그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그냥 사람들이 얘기로 떠들어대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에요. 온갖 이단들이 교회라고 하면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친히 말씀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 우리 주님께서 머리로 세우신, 친히 세우신 그 교회의 구성원, 그 교회의 구성원의 마디마디로 부르신 존재들, 이들이 이제 서로 연합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자라나게 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면은 참된 것을 서로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간증하면서 이 일들을 할 때에 이들의 삶의 여정 끝에는 이 땅에서 반드시 어떤 거룩한 결실들이 맺게 될 것이고 하늘의 어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거룩한 어떤 열매들이 점점 쌓여져 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도들의 이 여정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정길. 세상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방송과 그 어떤 컨텐츠들, 그 무엇을 컨텐츠가 요즘 가장 많이 만들어집니까?
건강에 다 건강, 먹는 것, 어떤 미식, 여행도 요즘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는 것이 요즘엔 트렌드가 또 그거예요. 보니까 세상은 이 땅을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의 어떤 초점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로 연합해서 참된 것들을 하고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연합되어 가는 것인데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어떠한 결산의 때를 기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지막은 결산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결산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이것이 왜 중요한고 하니 그냥 공교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오셔서 이 결산의 때를 늘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여러 곳에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또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전부 다 결산의 때란 말이에요. 결산의 때. 우리들에게는 결산의 때지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때란 말이에요. 심판의 때. 사람이 수고하고 일을 다 마친 후에 오늘은 임금이 얼마나 나올까 이 하루를 마치고 뭐 일당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해질 무렵이 돼서 오늘은 일당이 얼마나 나올까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 어떤 반가움 속에 기다리는 이들이 있고 그 결산의 때를 기다리는 한쪽 면에서는 여러분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진리대로 살지 못한 이들, 많은 이들, 자신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갔던 많은 이들, 그 때가 서로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들 인생의 여정길을 마치고 그 결산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결산의 때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더더욱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이 제사 드리는 어떤 이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이 결산의 때란 말이에요. 결산의 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것들을 늘 바라보며 달려간 사람이죠. 이 성도들의 여정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들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 이 육신의 소욕과 관련된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지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늘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면 일평생을 세상 사람들 누구누구 아무개 내가 아는 누구누구 아무개 늘 그들과 나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거룩한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왜 불러내셨는지도 모르고 그 기이한 능력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이 하찮은 정말 배설물과 같은 세상에 속한 어떠한 것들과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마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가엾은 인생으로.
세상의 환경이 이렇게 변하면은 또 거기서 낭망하고, 세상의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은 또 기뻐하고, 이런 어떤 아주 그냥 이 수준 낮은 그러한 인생을 살다 그냥 마친단 말이죠. 시간은 점점 가는데, 쥐가 갉아먹고 있어요. 동아줄 하나 내려놓고 위에서는 갉아먹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매달린 줄도 모르고 옆에 있는 조그마한 어떤 열매들, 요거 눈에 보이는 거 따먹는 거 달콤함에 취해가지고 싹싹싹 거리고 있는데, 한시도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성민, 거룩한 백성, 성도, 거룩한 무리, 따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존재들, 이들만이 하나님의 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전부예요.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명책에 그 이름을 적으시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또 교회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들로, 거룩한 연합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이것 외에는 본질적으로 다 부질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 부질없는 것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시라고 하세요, 교회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마음을 성찰하고 집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성도들로, 거룩한 교제와 연합으로 우리의 여정길에 선한 결실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